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합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처음 예배를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드린 거는 저도 처음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더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예비 중학교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채팅방을 보니까 우리 기존 친구들보다 예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출석률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밌게 학생부 생활하고 학생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했는데요. 원래 작년에는 목사님이 학생부 친구들이랑 같이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서 출애굽기 18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어가기 전에 우리 새로운 친구들, 새로 올라온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던 친구들도 한번 다시 그 성경의 흐름을 한번 보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한 4주 정도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쭉 짧고 빠르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시대별로 구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딱 그 어떤 설교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다윗 시대구나. 그러면 이거는 통일왕국 시대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채고 그 설교의 내용이 지금 어떤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1년 첫 번째 설교는 이 성경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총 13개의 시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성경 역사를 파악을 하면요, 구약을 10개 시대로 나눌 수도 있고 신약을 3개 시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 모든 시대를 오늘 한 번에 파악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구약의 첫 번째 시대와 두 번째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 많이 읽기도 했고 어쩌면 이곳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요, 성경의 시작이죠. 가장 첫 번째 있는 구절인데요. 왜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 첫 구절에 위치를 했을까요? 이것은 성경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그 뒤의 내용을 읽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내용의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셨어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고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필요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두 가지 시대는요, 먼저 첫 번째 시대 바로 창조 시대입니다. 네,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창조 시대인데요.
이 창조 시대가 구약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시대인데 이 창조 시대를 이루고 있는 5가지 중요한 뼈대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를 이루고 있는 5가지 뼈대가 있어요. 이 5가지 뼈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조 시대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조 시대의 가장 첫 번째, 이름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가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창조 이야기가 2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할 텐데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창조 이야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책 꼭 펴보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펴보시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보고 있죠? 네, 성경책 보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찾았나요? 다른 점을 찾았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가 함께 따라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 여호와가 따라붙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이렇게 거느리시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창조 이야기는 2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째 날 그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하는 그 순서대로 쭉 가다가 분명히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는데 2장 4절부터 다시 또 다른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흙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남자 혼자 있는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외로워 보인다라고 그래서 그 남자를 잠재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모습까지, 네,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 이야기가 2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창조 이야기가 왜 2가지가 들어있지? 그러면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가 2가지가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 준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면요, 신약 성경 처음에 복음서가 4개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등장하는데 이 4가지 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무려 4개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4가지의 복음서는 조금씩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제가 있고요. 지금 여기 반주하고 있는 가은이가 있고 저기에서 방송실을 도와주고 있는 예연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연이랑 가은이에게 종이와 펜을 나눠줍니다. 종이와 펜을 나눠줘서 자, 지금부터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써볼래?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종이에다 한번 써볼래? 라고 하면서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예연이와 가은이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연이가 기록해요. 아, 이재림 목사님 키 엄청 작고 눈도 작고 손도 짧고 발도 짧고 모든 게 다 짧은 목사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은이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항상 머리 스타일을 2달에 한 번씩 바꿔와. 관종인 것 같아. 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이 쓴 내용이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그 두 가지 내용은 다 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내용은 거짓이 아니에요. 각각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재림 목사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그런데 그 기록한 것이 두 개가 섞여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서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봤던 시각을 통해서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이해시켜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 두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나왔던 창조 7일 동안의 창조는요. 창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는요. 조금 더 인간 중심적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이러한 모습을 서로 볼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창조 이야기는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창조 이야기. 그리고 창조 시대의 두 번째 이야기를 가면요. 여러분 창조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창조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바로 타락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쩌다가 타락하게 되었는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선악과를 먹을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 인간을 유혹했던 뱀은 뭐라고 이렇게 유혹했고 뭐라고 속삭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락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타락 이야기는 창세기 3장 내용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요. 타락한 다음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최초의 살인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발생하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노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10장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창세기 11장까지 11장의 내용이 바벨탑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세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인데 이 창조 시대를 이루고 있는 5개의 뼈대. 첫 번째 창조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타락 이야기, 세 번째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노아 그리고 홍수 이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요.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나도 살기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마음으로 창조 세계를 주셨는데 인간이 어떡하죠?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그런데 그 가죽옷을 입고 나간 인간들이 후손이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이 너무 가득함을 보시고 심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요. 그런데 어떡하죠? 인간은 또 나중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시대를 보면 지금 우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 화해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항상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이 창조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창조 시대였고요. 두 번째 시대로 넘어가면 두 번째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 그래서 이 족장 시대는 크게 네 가지 뼈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믿음의 조상 누구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 이야기가 첫 번째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내용. 그래서 이삭은 21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의 아들 야곱. 네,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요셉 이야기는 중간에 유다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장 시대는요 왜 중요하냐면요 바벨탑 사건까지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또 인간이 흩어지고 인간이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막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요셉,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장 시대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자손의 후손 그 자손의 흐름을 따라서 쭉 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첫 번째 아들에게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씨의 흐름이 그러니까 자손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까지 간 다음에 야곱 다음에 그 씨의 흐름을 이을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 아니라 사실 유다예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인데 왜 유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유다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 이야기가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혹시 왜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있을까? 요셉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왜 마지막에 요셉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다음은 어떤 내용이었죠? 창세기 다음의 성경이 뭐죠?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인데 창세기의 내용과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출애굽기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배경에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만약에 요셉 이야기가 없으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지, 왜 갑자기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형들이 팔아버렸죠, 요셉을.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때마침 이스라엘 땅은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형제들이 곡식을 타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그래서 곡식을 타고 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이주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요셉 이야기에 포함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구나, 애굽으로 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목사님과 함께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에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면요, 빛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뉘어져라라고 하면 나뉘어졌고요. 물고기야 있어라라고 하면 물고기가 있었고요. 파도 쳐라라고 하면 파도가 쳤고요. 그리고 인간아 만들어져라라고 하면 인간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시죠? 하루하루가 끝날 때마다 평가를 하십니다. 보기 좋다. 내가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창조 이야기는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창조 이야기가 맨 처음에 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왕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생각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갔던 가장 치명적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이 문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나? 라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인간은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도 저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마음을 항상 지키면서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돼,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돼. 오직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왕은 하나님뿐이야 라는 마음을 항상 깨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이제 살아가는데요, 우리 이 한 해의 시작,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짠소금 학생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13개 시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성경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어떠한지,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인간을 위해서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다시 구원하여서 나와 관계가 회복된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짠소금 학생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